구약 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 천지 창조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죽음 이후에 이 물질 세계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역사적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역사서는 아닙니다. 뭐 전쟁에 관한 것들도 있지만 전쟁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신앙에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세계를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막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것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악곡동에 처음 이제 선교학교 마치시고 훈련을 받으실 때, 그때는 아주 굉장히 어렵고 또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악곡동에 계실 때 내가 제일 많이 굶은 것이 열흘이었다. 근데 그렇게 굶게 되니까 산에 가보니까 돌하고 나무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더라. 실제로 뭐 그 솔잎을 이렇게 따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그거를 이제 씹어서 접은 삼키고 또 태 뱉고 그 뭐 나물들도 그래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소도 풀을 먹고 살이 찌는 거 보면 풀 속에도 영양가가 많다. 그러셔서 또 나물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하여튼 좀 그런 이야기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사셨어요.
그 내가 최고로 많이 밥을 못 먹은 것이 열흘이었다.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양식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양식을 안 주시더라. 근데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때는 그것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을 뿐이었다. 목사님이 조용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날 아침에 제 마음에 그 소리가 막 그렇게 크게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망치로 때리듯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굶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말로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을 안 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세상 말로. 근데 이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밥을 굶는다 생각하면 굉장히 그게 참 고통스럽고,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양식을 안 주신다. 여러분이 한 3일 굶고 기도했는데 양식을 안 주신다.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저는 3일씩 한 4일까지 제가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4일까지. 거의 3일은 금식 기도를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자주 했어요. 하여튼 굶었어요. 3일을. 그리고 우리가 성교학교 올 때 들어왔을 때도 일주일 동안 성경만 읽고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학교 있을 때도 그냥 3일씩 4일씩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그 한 주간 동안에 성경을 한 번을 다 읽는 시간을 가지는데, 막 그거 말고도 우리 사역자 모임 하면서도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한 3일씩 이렇게 여러 차례 했는데, 가능하면 누구 한 사람 빨리 좀 안 자빠지나 누가 한 사람 쓰러지지 않나 내심 그런 기대를 하고, 또 가끔은 몸이 약한 분들 보고 좀 빨리 쓰러지라 우리 대표적인 분이 주종식 목사님이 몸이 약하셔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셔가지고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금식 해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빨리 누구 하나 쓰러지라고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았냐면, 열흘을 굶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양식을 안 주신다. 그러면 금방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나, 이런 많은 생각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이제 올라올 수 있고, 그럴 것 같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나를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다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은 끊임없이 이제 우리 속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위치에서, 그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단은 항상 우리 생각, 우리 경험, 또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그런 많은 그 음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기대해 봐야 소용이 없다.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안 해주셨잖아. 안 들어주셨잖아. 내 눈에 보이는 이런 몇몇 가지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돌아서도록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실제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굉장히 많이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그런 경우가 없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쭉 해주시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 양식을 안 주시더라.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때는 그것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을 뿐이다. 제가 그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야, 그런 형편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셨을 텐데, 목사님 속에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을 텐데,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 근데 나중에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성경 마가복음 8장을 봤는데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8장 이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마가복음에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그들에게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보내면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 데서 있어서 길에서 기진할까. 아,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도 양식이 없을 수 있구나. 아,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양식이 없을 수 있구나. 아, 그러면 내가 양식이 없다고 해서, 내가 열흘을 밥을 못 먹는 형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니야. 내게 어떤 어려움이고 부족한 형편 속에 잠시 있다고 해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지. 말씀이 실상이지.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법 아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법 아래, 정죄 아래, 또 심판 아래, 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법인데, 우리를 죄 아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인데, 믿음이 우리 속에 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
그 계시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그래서 바로 믿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오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조건 아래, 행위 아래, 형편 아래 우리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아래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임하면 그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나 내 조건이나 형편에서 그 믿음은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나 믿음의 눈으로 형편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감각대로 형편대로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 형편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형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올챙이가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와 아빠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개구리하고. 그 자기를 보니까 너무 아빠와 달라. 그래서 올챙이가 왜 아빠 왜 내게는 다리가 없어요? 그 아빠가 딱 쳐다보더니만 네 안에 다 있어. 교재 것. 그리고 올챙이가 자기를 보니까 다리가 없는데 아빠는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올챙이가 자기 눈으로 자기 모습을 보면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다 있어. 근데 그게 자기 생각에 자기 감각 안에서는 맞지 않는데, 그죠? 그러나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릴 때 앞다리가 뿅, 뒷다리가 뿅, 뭐 올챙이가 배가 불러서 뭐 노래를 재밌게 불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앞쪽에 뭐가 꼬물꼬물 하더니만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앞다리가 나온 겁니다. 이야, 신기하네, 이상하네. 어떻게, 야, 내게 앞다리가 나왔네. 나도 다리가 생겼네. 또 얼마 안 있으니까 뒷다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와서 너무 기쁘고 좋죠. 그죠? 자기가 생각 못했던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야 진짜네, 너무 좋네, 이야. 근데 뒤에 꽁지는 여전히 또 뭐가 달려 있어. 그 주장스러운 게 또 달려 있어. 이거는 왜 또 계속 이래 있지? 응? 이런 거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형제 자매님들도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때때로 보면, 야,
자, 저 자매님은 너무 신령하게 보이고, 야, 너무 귀하게 보이고, 저 형제님도, 야, 막, 나도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내 속에도 좀 나타났으면 싶을 때 있죠. 근데 소식이 없어. 영적으로 귀하고 막 복음 전하고 또 막 말씀을 보면서 막 신령한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막 간증하는 거 보면 막 너무 부럽고, 나도 구원 받았는데 좀 내 속에도 그런 게 팍팍 좀 막 뭐 앞다리든 뒷다리든 팍팍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게는 그런 게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오히려 좀 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은 계속 내게 붙어가 좀 개성지성하면서 뭐 그런 거 좀 빨리 좀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조건들은 여전히 나한테 붙어가지고 영 나를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도 믿음이 먼저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어진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면, 믿음의 조건을 형편에서 찾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믿음을 못 가집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조차도 영원히 의롭게 해놓으신 그리스도의 대속과 또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또 결코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은 어떤 되어지 나타난 어떤 형편이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떤 형편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주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형편이나 어떤 자기의 조건을 자꾸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믿음의 근거로 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내가 전에 생각지 못했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나타난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실상으로 우리 속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인도를 받아가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서 있는 것을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 삶 속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연약함이나 또 허물이나 부족한 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그거와 반대로 어떤 영적 변화된 어떤 삶의 모습도 여러분에게서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내 연약함과 부족함도 그것이 어떤 내 모습이 될 수 없는 거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해도 변화된 그 모습 그 자체
자체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은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돼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정확한 그 말씀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행위에 매여 있고 죄 아래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된 이런 사실들을 말하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왜? 아니 내가 죄진 기억이 있고 늘 연약함과 허물 속에 사는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냐? 어떻게 죄인이 아닐 수 있냐? 자기 육체와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전히 행위의 형편에 매여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믿음이 아닌 것이고 또 예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증거가 그 속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 안에 준비된 그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해주셔요. 그러면 믿음의 세계는 내에게서 내 행위에서 형편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또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또 구원 받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 구원 받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해도 그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뭘 믿어야 되는지,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건지,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런 하나하나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믿음의 근거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횡설수설, 그냥 앞뒤 맞지 않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면 믿음의 제사가 무엇냐, 이걸 조금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범죄한 이후로 이제 아담의 죄인된 아담의 후손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납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느냐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연납하셨을 때, 그 사람을 연납하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연납이 됐어요. 그 제물이 연납됐을 때, 연납하실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을 들고 나온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지 아니하신지라 하고 했어요. 연납지 않은 사람의 그 제물을 하나님 연납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인이나 아벨이나 이 두 아들은 아담 안에서 출생된, 죄인으로 출생된 우리 인간을 의미하고,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농사를 싫어하시고 양치는 것, 육류를 좋아하시느냐? 뭐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만은, 뭐 어떤 분은 막 저 땅의 소산 채식, 요즘은 흐름이 채식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의 소산을 안 좋아하시고 육류를 좋아하시나, 특히 양고기를 좋아하시나, 뭐 직업 때문에 받고 안 받고, 아니면은 그가 들고 나온 이 땅의 소산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곡식류나 채소나 과일류나 뭐 다양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네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소제 같은 것은 땅의 소산으로, 곡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 곡식류나 이런 것들을 안 받으신다 하는 그것이 뭐 땅에서 생산되는 식물들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선, 이 땅은,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땅을 표시할 때 우리 인간적인 것, 인간의 행위에서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소산을 가인이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이 땅의 소산에 뭐 그것이 이 곡물이나 과일이나 뭐 아니면은 채소나 이런 어떤 표면적으로는 땅의 소산이라 하면 그렇지만, 인간적인 것,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인데, 그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꼭 어떤 육체의 행위뿐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좋은 모양일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이것이 땅의 소산의 권한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막 외치시는 말씀이 계셔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딱 나누는 그 어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게 우상입니다. 첫 번째, 우상은 내가 초이스해요. 어떤 신을 내가 섬길지 내가 선택해요. 우상은 바알세불이 좀 마음에 드는데 하면 내가 저 신이 나를 좋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네. 저 신이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네. 자기가 신을 자기가 선택해. 우상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신들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선택해가 이제 또 자기 마음대로 섬겨요. 여러분, 우상은 뜨거운 떡을 올려도 우상은 말 안 해. 식은 떡을 올려도 돼. 명태를 올려도 되고 조기를, 우상은 말 안 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있어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마음을 따라서 하는 모든 것들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자기에게서 나온 결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을 따라서 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시작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것이 무시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시작은 나라는 것이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돼야 이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너무너무,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그 임자를,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 나의 백,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원함 속에 4절 범죄한 슬퍼다 범죄한 나 허물진 백성 행하게 종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그냥 만홀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만홀히 여긴다.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게 생각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더욱더 배역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계획, 자기 오름,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떤 좋은 모양을 가졌을지라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졌을지라도 자기 것으로 세워져 있고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서부터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중에 최상급 우상이 뭐냐면 자신이에요. 자신. 내가 제일 큰 신이라. 왜? 우상도 내가 초이사하니까. 예? 내가 섬기는 신과 섬긴다는 신까지도 내가 초이사하니까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자신이에요. 자신. 자기가 신이라. 신 중에 최고 높은 신이라. 마음에 안 드는 신은 버리고 바꿔. 이 신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그럼 다른 신으로 또 바꿔. 그러니까 이 자신이 모든 신보다 가장 큰 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돔에 관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여호와의 법에 기어. 자기들이 막 밑에 보면은 막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르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수염소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죄는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나오는데 하나님도 기뻐 안 한다는 겁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노? 내 마당만 밟아. 하나님 마음과 다른 죄를 마음에 가지고 막 재물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그러나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의 죄를 씻어라.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가가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먼저 너희 마음의 죄를 씻어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 그것만 고집하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 그냥 오늘은 수양 잡수라니까 드리는 대로 그냥 제사 받아 잡사.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비워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나? 이 일 앞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앞에 내 자신이 속해지고 맡겨지고, 그것이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 사울이 아말렉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였어요. 사울 왕에게 붙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더라고요.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살려요. 명목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명목으로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살려요. 그리고 아각 왕은 살려요. 너무 존귀해 보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진멸하라고 하는, 모든 아말렉에 속한 것은 진멸하라고 조목조목 다 이야기했는데, 결국 사울은 나타나는 것은 자기 마음,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나타나요. 그냥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살리고, 또 아각 왕은 살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 내 보기에 좋아 보여도 어떨 때는 꼭 이게 더 나아 보이고 한데,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버려지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도저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인도를 받아보면요, 이래서 이렇구나. 그 당시에는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면 이게 10번, 100번 맞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발견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뭐냐? 그냥 어떤 먹거리, 식물, 채소, 열매, 땅의 소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이라는 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인간의 행위,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무리 선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인간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인간의 행위의 가장 근본은 뭐냐? 바로 자기를 믿는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 그 땅의 소산의 근원이 바로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아벨과 그 제물,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처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의 처새끼 기름. 물론 그 양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양의 처새끼와 기름을 의지해서 나가게 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양의 처새끼와 기름을 의지한 그것이 아벨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다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믿음의 근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형편에서, 경험에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마음에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아벨이 자기 생각으로, 경험으로 보면 이 가인은 훨씬 뛰어나요. 자기보다 훨씬 나아. 나도 우리 형님처럼 저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형님은 막 힘도 세고 뭐든지 잘하고 막 그 황량한 밭을 다 갈아엎어가 일구어가지고 막 이따만한 수박을 막 다 먹지. 야, 부럽다. 아마 아벨이 가인을 봤을 때 형님이 굉장히 부럽고, 어떻게 보면 자기 롤 모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야, 진짜 형 반의 반이라도나 좀 닮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형처럼 되고 싶은데 좀 자기 보기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롤 모델이 있으면 막 모양도 내고 싶고 흉내라도 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나는 형처럼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보니까, 야,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인간의 기준으로, 형편의 기준하고 또 달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나는 부족한 게 아니라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네. 아, 하나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예?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인도를 따라 양의 처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생각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 가인이, 야, 나는 이거 하나님이 진짜 기쁘게 받으실 줄 알고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인처럼 기분 나빠해야 돼요? 누가 큰 은혜 입으면 기분 나빠? 예? 저 자매가 어떻게 저런 은혜를 입었나? 감정이 너무 은혜롭네. 어떻게 또 저렇게 귀하게 또 쓰임을 받았지? 좀 알아보고 배우고, 아마 가인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볼 때는 아벨은 너 자기보다 못 미치고 늘 부족하고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네? 그럼 도대체 아벨은 어떻게 받으셨지, 하나님이? 아벨아, 너 뭘로 제사 드렸냐? 형, 나는 양의 처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양의 처새끼와 기름으로? 그래,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서 예. 근데 너는 어떻게 양의 처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생각을 했냐? 나는 사실 형처럼, 나는 막 형이 내 롤 모델이고 나 형처럼 되고 싶어서 막 해도 잘 안 되고 막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이 양의 처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누가 이야기해 줬다고 안 돼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교제해 주지 않았나 싶어요. 알겠습니까? 복음은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거든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양의 처새끼와 기름을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양의 처새끼와 기름,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가인이 진짜 내가 잘 몰라서 그렇다면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나는 막 내가 이게 괜찮은 줄 알고 또 내가 막 정성껏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저도 아벨에게 가서 또 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을 제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게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믿음의 길로 오면 돼요.
근데 가인이 은혜를 입지 못한 이유는 자기 마음을 버리질 않아요. 자기 것을 고집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빨리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자기 마음을 고집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버릴 줄을 몰라요. 자기 마음 버리는 법을 몰라요. 계속 고집스럽게 자기 것, 자기 오름, 자기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매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돼요. 그 자기 것을 고집할 때. 그리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미워서 쳐 죽여버려요. 이것이 자기 마음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인간에게서 나온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런 교리적인 것이나 방법적인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울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신 대로 우리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깨구리가 아들에게 교제주 올챙이에게 너 안에 다 있어. 너 안에 다 있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 내 눈으로 교회를 보는 것, 내 눈으로 형제 자매들을 보는 것, 그게 아니고 믿음의 세계는 복음과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이 성경에 가득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이 성경에 가득해요. 이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약속은 우리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처음 스마트폰을 썼을 때, 스마트폰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처음 이제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을 저도 한번 이제 써봤는데, 이 화면이 획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화면이 돌아가질 않아. 그리고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가, 그 아버지 휴대폰이 화면이 이렇게 눕히면 돌아가고 했는데 안 돌아간다. 도대체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아버지 그 위에 보면 자물쇠 같은 거, 자물통 같은 거 보이죠? 그래, 보인다. 그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자물쇠처럼 그대로 돼 있다. 열려 있는 표시가.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눌러보세요. 누르니까 열린 표시처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열렸다. 아, 열렸으면 화면이 돌아가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눌리가 열린 상태로 하면, 이렇게 하면 화면이 옆으로 길게 이렇게 딱 눕고, 또 세우면 딱 돌아오고.
그 자물통 그거 누르면 그게 되는구나. 그것만 아니라 이 휴대폰 안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네? 여기 성경도요, 막 수십 가지 성경이 들어있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번역을 쓸 수 있어요. 성경 어플도 많아요. 저도 성경 어플 뭐 지금 쓰고 있는 것만 해도 한 4대까지가 돼요. 뭐 영어, 뭐 각 나라 말로 번역되는 성경도 막 있고, 이게 너무 편리해요. 여러분 그냥 전화 걸고 받고만 하시죠. 카톡만 보내고. 기능이 많아요. 예? 다 있어요 안에. 여러분 팩스 있으세요? 예? 팩스. 집에 팩스 보내고 받고. 팩스 없어요? 이 휴대폰 안에 팩스 다 있어요. 여러분 팩스 어플 다운 딱 받으면요, 내가 딱 그거 가입하면은 내 번호가 하나 나와요. 집에 있는 팩스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집에서 아니면 받지를 못해. 또 집에서 이 안에 개인 휴대용 모바일 팩스가 있어요.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그 번호를 쓰면, 그 번호로 나한테 팩스를 보내면요, 여기에 팩스 온 게 딱 떠. 그러면 바로 확인하고 내가 필요한 사진이나 서류 딱딱 눌러가 그 번호 딱 보내면 팩스가 바로 가요. 공짜. 예? 그 공짜. 저는 그 팩스, 모바일 팩스 쓰고 있거든요. 바로 확인하고 바로 여기서 팩스 보낼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몰라서 그것을 잘 못 쓰듯이,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완벽한 은혜의 구원이 성경 속에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속에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죄 아래, 형편 아래, 율법 아래 있게 돼요.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 말씀들,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 속에 믿음으로 딱 세워지면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약속이 내 속에 믿음이 된 사람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또 내 앞에 있는 형편에서 벗어나서 약속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모든 형편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서 발을 내디뎌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세계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셔요. 정말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의 세계가 너무 놀랍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 안에 이미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